지난주에 우리가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꼭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 싶은 것이 불교의 어떤 체계라고 말하자면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하는 것 같다. 그러면 깨달음이 두 단계다 보니까 각각의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수행도 두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큰 주제로 두 단계의 깨달음, 두 단계의 수행 체계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단계의 수행 체계를 두 단계로 말할 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팔정도라고 해서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면 그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완성의 깨달음, 그러니까 완성의 과정을 2차적으로 밟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요 하여간 첫 번째 단계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하게 되는 여기까지의 수행 방법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 단계, 두 번째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의 수행 체계가 두 번째의 수행 과정이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깨달음이 두 단계로 설해졌다라는 그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경전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의 그 수행도 두 단계로 설해지겠다라고 주목하고 보니까 첫 번째 단계의 실현을 위한 수행 방법은 팔정도라고 해서 불교하는 사람이 팔정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 번째의 수행 과정 이 부분을 부처님이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한마디로 부르셨을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팔정도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의 수행 과정도 부처님은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의 수행, 그 용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용어가 가지는 좀 특별한 어떤 용법의 그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만 니까야 13번째 경,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이, 그 해석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주더라. 그래서 이참에 그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을 아예 공부를 해서 그 공부의 결과로서 하나의 그 해석 방식, 그 단초를 찾아내고 그 단초를 적용해서 두 번째 깨달음을 실현하는 두 번째 수행 방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해석해 보자. 요 공부를 지난주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하면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이 알려주는 느낌이 발생하는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까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게 이런 쉬운 공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 이야기가 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육네이처, 즉 안입이 설신 의와 육네이처, 색성현 미촉 법에 의해서 감각작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금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생겨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 이렇게 6가지로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요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3가지가 화합, 3가지가 만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3, 4화합 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촉에 의해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수,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요걸 놓고 지금 이제 그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는 어떠한 설명을 해주느냐 하면, 느낌이 생겨나는데, 느낌이 첫 번째로는 이러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몸과 이렇게 해서 본다면, 이렇게 좀 잘라놓고 볼 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대상이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까마구나라고 부른다고요. 까마구나. 그래서 까마의 대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대상들이고, 요 대상을 감각할 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제 그 무명의 요소라는 거, 무명의 요소로 욕탐이 감각작용에 함께하죠. 그러면 요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함께 해가지고 몸 밖에 있는 대상을 감각하면, 그때 어떠한 상황을 말하게 되냐 하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마음작용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로 보면 육네이처가 육웨이처를 감각한다라는 요 사실 자체는 그냥 내가 몸 밖에 있는 대상을 보고 듣고 해서 감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각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요러한 감각작용에 욕탐이라고 하는 무명의 요소가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데 나 혼자 감각하는 게 아니라 무명의 요소라는 욕탐이라는 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좋은 거는 내 거 하려 하고 싫은 거는 싫어! 이렇게 하는 마음작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가 출현을 하죠. 뭔가요? 바로 까마라고 해서, 요거 이제 한자로는 그래서 마음 십자를 붙여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욕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 까마, 욕이라고 하는 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몸 밖에 있는 대상을 감각하는데, 그 중에 감각하는데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오염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물들어 버려 가지고 몸 밖에 있는 대상을 그냥 대상 그대로 무엇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보면은 그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욕심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작용하는 그거를 까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것을 대상으로 일단 설명되는 거죠. 지금 요 경은 느낌을 말하면서 느낌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을 위해 3가지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요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라.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이제 까마라고 하는 거, 욕탐에 오염된 상태로 딱 보고는 좋은 거는 내 거 하려는 요런 거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좋은 거가 있어. 야, 저거 내 거 해야지. 라고 욕심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 그 욕심난 거를 내 거 했어. 갖고 싶은 대로 가졌어. 목표를 세운 대로 성취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즐거움이 생겨나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김보부님, 저기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해지죠? 네. 기본적으로 요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여간 이 커다란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그 느낌을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 즉, 몸 밖에 있는 물질, 까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욕탐이 작용했을 때, 그 욕탐대로 내 거가 되면 행복한 느낌이 생겨날 거고, 내가 원하는데 내게 안 돼주면 어떻게 해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지, 뭐. 불만족. 그죠? 그러한 느낌이 생겨난다라는 거 타당하죠? 그런가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이 느낌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경전을 쭉 읽어봤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면은 까마 때문에 무언가를 내 거 하고 싶은데 내 거가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칼로 찔러서라도 내 거 하기도 하고, 훔쳐서 내 거 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다 보면 붙잡히잖아. 붙잡혀가지고 갖은 형벌을 받다가 죽잖아. 그런 것도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괴로움. 이렇게 설명됐던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까마 때문에 몸 밖의 물질적인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여러한 욕심 때문에 갖가지로 나쁜 짓을 하고 살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괴로움까지 경전이 말해요. 죽은 다음에 악처에 떨어지잖아. 아기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요것까지도 우리가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를 그렇게 본 거죠. 거기까지를 일단 그 까마를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는 느낌, 그 가운데 하여간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생겨나는 즐거움, 행복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까마라고 하는 요게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 성취에서 생겨나는 만족감, 행복은 작은데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이렇게 다양하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이런 것까지도 경전이 다 말해줬었죠. 그 얘기를 이제 하나 본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처님은 어떤 느낌을 말하느냐 하면, 자,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색성향 미촉 요거 합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색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죠. 그런데 요 안입이 설신 요건 또 뭘까요? 물론 네이처라고 할 때는 마음과 몸이 합해져 있는 거지만 그냥 물질 이렇게 말하는 측면에서 보면 만호라는 요거는 완전히 마음이죠. 거기에 비해서 안입이 설신 요거는 몸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물질이라. 그래서 요거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처 요 10가지를 합해가지고 물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10가지의 물질을 놓고 첫 번째로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에 있는 거에 대한 욕탐 때문에, 즉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 여러여러하다.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요거 안입이 설신, 그냥 한마디로 몸 이렇게 말할까요? 몸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몸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 요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마찬가지 즐거운 느낌도 있을 거고 괴로운 느낌도 있겠죠. 경전은요 재밌어요. 요거 즐거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지금 이제 요 교재에 보면, 요 교재 앞면에 보면 네 번째 박스에서 달콤함 이래서 아름다움과 미모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즐거움과 마음에 들어하는 것, 요 얘기를 했는데, 경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16, 15, 16, 요 꽃다운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도 봉긋하고 얼굴 색깔도 희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러면 요렇게 젊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요러한 몸으로 살아가는 요거 행복한 거 아니냐? 즐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이죠 뭐. 누구나가 다 하고 꽃다운 나이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아름답고 행복한 삶. 몸이라는 거, 몸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삶, 요거 몸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행복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요 15, 16세의 그 꽃다운 나이에서 이제 세월이 참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 거지만 뭐 그 한 30년, 50년 지나가는 거 참 눈 깜빡할 사이죠. 그 잠깐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쭈글쭈글한 노인네 얼굴을 하고, 조금 더 가면 허리가 굽어져서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뭐 요런 늙은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기라도 하면 좀 낫지. 일단 쭈글쭈글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 상태로 가버리다 보면 왜 그렇게 병이라는 아픔은 또 많아요. 뭐 이런 그렇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을 버텨주지 못하고 바로 그렇게 늙고 병드는 이런 괴로움을 몸을 원인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이 몸이라는 게 이제 살다 보면 또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 뭐 인도식 그 당시로 표현하자면 이제 갖다 버린 거지 뭐. 그러면 공동묘지 이런 쪽에 버려진 이 몸뚱아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체가 살이 푸르둥둥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뿔뿔이, 그러니까 살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다귀만 남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뼈도 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루가 되어 달리고, 뭐 이러한 이 몸뚱아리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뭐. 그래서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보면 위험함 이래서 늙음, 병듦, 죽은 후 시체의 변화 과정 이렇게 나오죠. 그게 몸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성과군님요 타당해요? 뭐 요거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냥 이건 부처님은 느낌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이라는 내 몸이 몸 밖에 있는 색성향 미척이라는 대상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몸 밖에 있는 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욕탕, 즉 까마라고 하는 요거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많은 괴로움이 생겨난다. 물론 거기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행복도 있다. 어쨌든 합해서 요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동안이야 참 꽃답게 아름다운 시절도 있지만, 그러나 고루한
그 꽃다운 아름다움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고 그 몸 때문에 늙고 병들어야 되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참 그 몸뚱아리에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들, 여러한 불만족, 괴로움, 그것도 느낌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느낌을 알려주세요. 느낌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몸 밖의 거를 원인으로 하든 몸을 원인으로 하든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느낌이 하나 제시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요, 우리 김보부님 수행 열심히 하시잖아요. 김보부님께서 탁 앉아서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내 마음이 한 군데로 탁 모아지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던 다양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표현하자면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이런 거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공부할 수행 체계의 과정에서 잘 설명이 되겠지만,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이제 내 안에서 환희라고 번역되는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희열이라고 부르는 더 좋은 느낌의 상태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경안이라고 해서 아예 몸까지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수행한다고 탁 앉으면 괴로워 죽겠잖아요. 근데 이 수행이 이렇게 마음이 탁 모아지면서 장애를 떨쳐내고 이렇게 수행이 조금 진행이 되지면 이제 몸까지도 아주 편안한 그러한 상태가, 그런 좋은 느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 희열, 경안,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 상태에서 몸까지 편안한 다음에 조금 더 수행이 진행이 되면 이제 여기서 행복이라고 말하고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락, 수카 요거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전은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해요. 따져보면 그럴만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앉아있는데 이리저리 좀 괴롭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상태로 마음을 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좋은 상태를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하겠어. 그러나 이렇게 그 사념처에 의해서 마음이 모아지면서 장애가 제거되면서 이렇게 좋은 상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이 좋은 상태가 이어지면 누구든지 안 그럴까요? 그 좋은 상태, 행복하고 즐거운 이 상태를 붙잡고 싶지 뭐. 그렇게 마음이 이 행복한 상태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경전은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삼매에 들면 최초의 상태를 이제 초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초선에서 더 이제 삼매가 심화되면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경전에서 요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부분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요거 괴로운 상태는 아니겠죠. 이미 삼매에 들기 전,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도 환희, 시열, 경안, 행복 이 상태가 됐으니 그 결과로 성취된 삼매의 상태, 이 선정의 상태는 얼마나 행복한 상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느낌이죠. 그죠? 요것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세 번째로는 요렇게 그냥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런 경전은 초선부터 제사선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거든요.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 있다. 요거 뭐 기본적으로 하여간 랑만 얘기해도 돼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그 상태에서도 어떤 불만족이 좀 있어서 그걸 해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즐겁다라고 하는 측면만 보지요. 그러면 이제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느낌, 요것은 어떻게 되나요? 느낌이라는 것은 까마를 원인으로 하기도 하고 몸을 원인으로 하기도 하고 수행을 원인으로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요 첫째와 둘째,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거나 몸을 원인으로 하는 요 두 가지 느낌은 어떻게 돼요? 한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합해서 물질의 영역이죠. 그럼 요거 두 개를 합하면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고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이렇게 말한다면 뭘까요? 그냥 통째로 말하자면 요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느낌을 세 가지로 구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느낌이라. 그런데 요 느낌을 금방 요런 식으로 나눠보니까 요 중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는 느낌은 느낌인데 어떤 느낌일까? 라고 하니까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타당하죠? 그런 상태에서 요거 보니까 요 또 나뉘잖아. 또 한 번 나눠보죠. 요렇게 나눠보면 요 자리는 뭐예요?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죠. 그죠? 요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느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거는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요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 중에 요 나머지 부분 있죠. 요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표현하자면 몸을 원인으로 하는 거죠. 그죠?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몸을 원인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요 부분은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요렇게 불러주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부르겠어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 있다. 물질을 원인으로 몸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 있다.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본 거죠. 그런데 경전은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이 기본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어떤 외도 수행자들을 만나요. 그랬더니 이 외도 수행자가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우리도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고 해서 까마낭 빠린냐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요 빠린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완전한 지혜라고 요거 해석을 하거든요. 빠냐라는 지혜가 두 단계를 뛰어 오르면 빠린냐 이렇게 돼요. 요거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 분이야. 저기 스님은 있네요. 요 자료가 오늘 우리가 이건 하려는 그 큰 주제, 그러니까 깨달음이 두 단계이기 때문에 수행도 두 단계로 설해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뭐 보조 자료인데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지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빠냐. 이 빠냐라고 하는 지혜라는 게 뭐고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거, 뭐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 이건 이런 기능이죠. 이 빠냐가 한 단계 올라서면 뭐라고 하냐 하면 아빈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냐라는 말을 같이 쓰면서 요 빠라는 말을 아비라는 말로 대체를 한 거예요. 요거 우리는 실다운 지혜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나타난 빠린냐가 있는데 요 빠린냐는 마찬가지 야에다가 빠리를 써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선 거예요. 요거 완전한 지혜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요거 이제 그 그림 참고하시고 요 내용으로 보면 이제 외도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제자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까마나 빠리냐,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도 루파 물질이죠. 이거 색이라고 하는 거 루파나 빠리냐를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우리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다나나 빠리냐 해가지고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네 스승인 부처님도 그러니까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 루파에 대한 완전한 지혜,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 그대들이나 똑같이 까마, 루파, 외다나에 대한 빠리냐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괜히 잘난 체하지 마시오. 요렇게 이제 표현하자면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외도들이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답변이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까마에 대해서 빠리냐 완전한 지혜를 말하려면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지금 락과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말했죠. 그러면서 요 락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달콤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고라고 하는 것을 위험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달콤함, 즐거움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위험함은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이 까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까마라는 걸 한 가지를 놓고, 그러니까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 한 가지를 놓고 달콤하다는 좋다라는 측면하고 위험하다라는 나쁜
나쁘다라는 측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부처님이 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콤함과 위험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어가지고 부처님은 그러면 그 위험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린 교재에 이제 그걸 적어놨어요. 자, 까마를 조건으로 하는 느낌 중에 달콤함, 위험함 그 설명드렸던 거고 이제 벗어남이 어떻게 나오나요? 까마에 대한 욕탐을 제거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 이랬거든요. 까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데 욕탐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욕탐이 개입해서 마음이 오염되는 만큼 내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그게 커지는 만큼 성취도가 낮아질 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요 얘기죠. 그러면 요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요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대상을 감각하는 데에 괴로움이 생겨났다. 요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몸을 없애자. 예를 들어서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데 괴로움이 생겨나더라. 그러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안 보면 되죠. 장님이 되면 되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살으면 되죠. 눈과 형색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눈이 없거나 형색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삶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눈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괴로움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욕탐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욕탐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붙잡아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내꺼 하려고 하는 요것이 생겨나고 그 내꺼 하려는 그 상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만 커지는 만큼 성취도는 낮아지고 나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요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 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교도가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우리도 말하고 당신도 말하는데 당신하고 우리한테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따지고 드니까 부처님 답변은 이러는 거예요. 까마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그냥 욕탐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 밖에 어떠한 것이 있다거나 요렇게 까마가 요렇게 알아가지고 까마를 완전히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없다.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이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행복이 있고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 그러니까 즐거움은 작고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크다. 까마가 가지는 특성으로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이 느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벗어나는 방법이 욕탐을 없애는 것이다. 요렇게 달콤한 측면과 위험한 측면과 벗어난 측면 세 가지로 까마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까마에 대한 말이냐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럼 루파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놓고 어제 외도들이 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도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당신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뭔 차이가 있어?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렇게 말해주어라. 물질에 대해서도 조금 해간 그 앞뒤 순서가 안 맞네. 일단은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물질이란 말을 몸으로 대체해서
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마찬가지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바르게 알면 그때 몸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런데 이때 그 몸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대한 욕탐을 제거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렇다는 거죠. 이 몸에 대해서도 몸도 이 자체는 원래는 다 무상한 거지요. 그런데 내 몸하고 붙잡잖아. 그죠? 내 몸, 내 눈이고 내 귀고 내 코고 내 혀고 내 몸이고 요렇게 붙잡는 그것 때문에 아니 사실은 15, 16 꽃다운 나이 때도 행복하고 우리 김부부님 부부께서 오셨지만은 이제 두 분 연세가 되셔도 사실은 세월이 가면 몸이라는 것은 늙어가기 마련이고 이러한 그 무상하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면 아이고 지금 60, 70 되어가지고 몸 때문에 괴로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15, 16 그 꽃다움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늙었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은 돈을 저들여가지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20대짜리하고 미모를 겨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몇십 번 성형수술을 하고 그러대. 근데 그거 방법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몸에 대해서도 욕탐을 버려야 한다. 욕탐이 제어되어야 한다. 이렇게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에서의 벗어남 요것도 부처님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이교도들은 마찬가지로 느낌에 대해서 우리도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당신들도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느낌에 대해서도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확실하게 이해해야 그것이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낌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느낌에 대한 달콤함이라는 측면을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이 삼매 상태의 그 행복한 느낌 요걸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경전은 거기에도 사실은 위험함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괴로움을 안 적었지만 경전이 말하는 괴로움은 뭐냐 하면 삼매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함 요것이 꾸준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삼매만으로 살지 못하잖아.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든 삼매 상태에서 느껴지는 이 좋은 느낌도 무상하거든요. 무상하고 유지되어 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변해야만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좋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낸 느낌에 적용되는 위험함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느낌이 가지는 그 위험함에선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라고 하니까 마찬가지 곧 삼매 상태의 그 행복한 느낌을 붙잡고 이 행복한 상태가 계속 풀어졌으면 이라고 하는 그 욕탐을 제어해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말하지만 벗어남이라는 측면은 동일하죠. 까마나 몸이나 이 수행에서 생겨나는 느낌 모두에 대해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어때요? 벗어나는 일이죠. 그러한 욕탐을 제어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의 느낌이 가지는 행복보다는 위험함이라는 측면 때문에 벗어나야 하는 그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죠. 경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외도들이 아무리 우리도 까마와 루빠와 웨다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당신들도 똑같이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따지고 들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해주어라. 그러면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왜냐? 이러한 설명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으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열애거나 부처님이거나 열애의 제자거나 또는 열애의 제자에게서 가르침을 전해받은 사람들 말고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깨달아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료의 앞 페이지에서 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까마를 조건으로 하든 몸을 조건으로 하든 수행을 조건으로 하든 이러한 세 가지로 구분되는 느낌을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해야 된다. 그거를 설명했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그것이 각각적으로 까마랑 빠리냐,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 루파랑 빠리냐,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지혜, 웨다나랑 빠리냐,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 이렇게 이제 설명했거든요. 요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보죠. 뒷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요 교재의 뒷페이지. 이 경전,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3번 경전은 그 마무리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까마와 물질과 느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위험함을 위험함으로, 그것에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잘 알지 못하면 참으로 그들이 스스로 까마, 물질, 느낌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까마, 물질, 느낌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겠죠 뭐.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완전한 지혜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면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한 거죠. 역으로 까마 물질 느낌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위험함을 위험함으로, 그것에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잘 알면 참으로 그들이 스스로 까마 물질 느낌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까마 물질 느낌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이 경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용어 까마낭 빠리냐, 루파낭 빠리냐, 웨다나낭 빠리냐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용어가 다른 경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하나 보았어요. 사실은 이제 현재 해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야 13번 경전을 통해서 해석한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우리 해석대로 고쳐가지고 적어왔거든요. 자, 바람두경이라고 해서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124번 경인데 이렇게 나타나요. 마하나마여, 세상에는 세 부류의 스승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마하나마여, 여기 어떤 스승은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천명하지만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는 천명하지 않고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도 천명하지 않는다. 즉 세 가지 중에 3분의 1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공부가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 이런 이야기겠죠. 여기 어떤 스승은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천명하고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도 천명하지만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는 천명하지 않는다. 여기 어떤 스승은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도 천명하고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도 천명하고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도 천명한다.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스승이 있다. 마하나마여. 그러면 이러한 세 스승은 궁극적으로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요게 이제 요 경전에서 중심으로 하는 말씀인데 요 보면은 중간에 제가 그 빨리 원전에 굵은 글씨로 써서 까마낭 빠리냐 해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고 로빠낭 빠리냐 웨다나낭 빠리냐 해서 그 굵은 글씨로 똑같은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다가 또 다른 어떤 경전에 있어도 이렇게 까마낭 빠리냐
루파낭 빠릿냐, 외다나낭 빠릿냐 요런 용어가 나타나면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 요렇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아, 요거는 이렇게 지금 설명한 세 가지 느낌에서 까마를 몸을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요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것에 대해서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 확실하게 알게 하는 지혜 요것이 빠릿냐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맞지마니까야 13번 경전을 훑어본 거로 할게요. 그래도 이거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뭐 락고 불고 불락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 요거를 요렇게 그 메커니즘에 의한 순서대로 보아가지고 몸의 부분, 대상의 부분, 수행의 부분 요렇게 그 느낌을 전혀 다르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본 요 자체가 좀 의미가 있죠. 그거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3번 경전을 공부했을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 두 단계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 실현 방법으로 수행법도 두 단계로 제시가 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의 수행은 8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의 수행은 부처님이 어떤 용어로 사용하셨다 라고 찾아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 공부를 했다 이랬죠. 그거를 이제 좀 짚어보죠. 사실은요 제가 이걸 하다가 아까 순서가 바뀌었네 이러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이리 와 보자고요. 까마 몸 수행 세 가지를 원인으로 하는 전체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앞에 두 개를 말하면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일 거고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일 거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각각으로 벗어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까마는 빠릿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 타당하죠. 요 영역에 대해서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아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요 부분 몸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요 느낌에 대해서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아는 요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요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하면 몸 이래가지고 까야 그러니까 까예 빠릿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몸에 대한 완전한 지혜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전은 요걸 요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라. 요 영역을 말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거를 루파낭 빠릿냐라고 말했거든요. 분명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의 대상이 되는 색상향 미촉과 안이비설신이라는 몸, 요 10가지를 말하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까마의 대상이 되는 5가지는 빼버리고 남은 거는 안이비설신, 몸이라고 하는 요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요 절반을 부를 때 물질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 송보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요 몸을 물질이라고 말하면 색성향 미촉은 뭐가 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까에 빠릿냐에서 몸에 대한 완전한 지혜 이렇게 말을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요거를 루파낭 빠릿냐 이렇게 말했거든. 마찬가지로 요 수행 때문에 생겨나는 요 느낌도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바와나 뭐 바와낭 이래야 될까? 바와낭 빠린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처님은 이 부분을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외다나 이렇게 부르잖아. 외다나랑 빠린냐 이렇게 불렀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도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느낌 중에 일부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아예 느낌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서 느낌 전체 인양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 부분이 요거 분명히 문제가 좀 제기될 얘기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라.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전체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그 중에 중간을 보니까 여기까지는 물질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물질의 영역 가운데서 까마 몸 밖의 것에 대한 영역을 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몸이 남아. 그런데 요거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지만 부처님식의 표현 방법으로 좀 특별한 표현이 나타나주는 게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요 까마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물질이죠. 물질이면서 몸 밖에 있는 거라. 그죠? 물질이면서 몸 밖에 있는 건데 요 몸이라는 것은 따지면 물질이면서 몸인 거예요. 그럴 때 요거를 요 몸이라고 하는 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물질 가운데 그러니까 몸과 몸 밖에 있는 거 요렇게 정의되는 물질 가운데서 물질이면서도 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영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물질이라고만 말을 해도 요 물질 가운데 일부인 요 영역은 까마라는 말로 이미 표현을 해버렸거든. 그러면요 보세요. 이 물질 전체 영역 중에서 이게 떼어나서 그렇지 사실은 요 영역 물질 중에 까마에 속하는 요 영역은 그러니까 까마라고 표현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냥 물질 이렇게 말을 하면 남아있는 물질은 뭐가 돼요? 남아있는 물질은 몸밖에 없거든? 그러면 남아있는 물질로 그냥 물질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를 까마라는 놈은 이미 써버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질이라고 말하면 요게 요거는 물질 가운데 까마 아닌 거 그래서 남아있는 물질로서의 몸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억지를 쓰는 것 같잖아요. 저 억지를 쓰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부처님이 사용하지 않은 어떤 방법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몸 아닌 것, 몸 밖에 거 아닌 요거는 그냥 물질이라고 부르지 뭐. 요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억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 자체를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부처님이 쓰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까마나 빠리냐 다음에 까야 빠리냐라고 안 하시고 요 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룻바는 빠리냐라고 해서 요 영역을 지금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줬거든요. 부처님이. 우리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요 부분을 뭐라고 말할까? 요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왜 요 몸의 영역을 물질이라고 하셨을까? 요걸 이해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부처님은 어떤 영역 중에 그 영역의 일부를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주고 나면 남아있는 영역만을 가지고 그 영역 전체를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물질의 달콤함 이럴 때에 이 안이비솔신 색성향 미적 전체를 가지고 물질의 달콤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까마의 대상이 되는 이 5가지는 제껴놓고
물질의 달콤함을 15, 16의 그 꽃다운 아름다움 이래가지고 오직 10가지 물질 중에 5가지인 몸만을 대상으로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부처님이. 요거 타당하죠? 아, 요거를 보는 게 사실은 요 한마디를, 요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경전을 지난주부터 본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면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제 요 부분, 느낌이라는 것 중에 남아있는 요 부분은 요거 수행에서 생겨나는 거잖아. 수행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완향 팔인약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요거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요거 물질 영역에서 까마를 뺀 나머지를 물질이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썼다면 이제 느낌, 전체 느낌 중에 물질에 의한 느낌 영역을 빼고 남은 게 수행에서 생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3분의 2만큼은 물질이란 말로 까마란 말로 이미 다른 이름을 붙여서 빼버렸으니까 나머지를 수행의 느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 느낌 전체를 대표하는 걸로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타당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 사실은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요 그림에 이제 제일 요쪽에서 전체를 느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서 물질을 조건으로 하는 느낌 이랬고, 세 번째로 까마를 조건으로 하는 느낌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설명해 줘야 이게 어떻게 돼요? 빠릿냐? 완전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한 지혜를 말할 때 까마와 몸과 수행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고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고 요거를 까마낭 빠릿냐, 루빠낭 빠릿냐, 외다나낭 빠릿냐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방법으로 부처님이 이름을 붙였죠.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법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름을 붙여 놓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니까 요렇게 전체 영역에서 일부 떼내버린 거는 따로 이름 붙여주고 남아있는 거 하면은 전체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얘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요런 내용으로 좀 유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존재라는 게 있잖아요. 존재가 빨리어로 뭐죠? 존재. 단마지 뭐. 요거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재범무아 이렇게 말하죠. 재범무아. 삿배 담마 안았다. 이렇게 되든가? 재범무아. 재범무아가 나오면 같이 나타나는 말이 뭐죠? 지행무상. 그렇죠. 삿배 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이죠. 삿배 상카라 두카. 요거 뭐 일체계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체계고가 아니라 재행계고죠. 삿배 상카라니까. 그래서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어떻게 쓰더라? 이거. 재행, 계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때에 요 삿배 상카라라는 거하고 삿배 단마라고 하는 거, 제법이라고 하는 거, 재행이라고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존재가 법 단마예요. 그러면 모든 존재는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존재라는 말 대신에 상카라, 행이란 말을 썼거든요. 요 행하고 법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법은님 모르세요? 법은 그냥 승질, 존재자체의 승질, 내적인 뜻. 그 얘기 아니고요.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죠. 재행무상이라고 말할 때 또는 재행계고라고 말할 때 이 행, 상카라, 요거 보통 우리가 이제 형성된 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요거 어떤 의미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무상고 무아가 뭐죠? 이게 존재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삼특상 이렇게도 말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아야. 조건 지어져 있어. 그래서 요 조건 지어지는 관계를 잘 보아가지고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줘야 괴로움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 무고니까. 그러면 존재하는 것의 삶의 모습 그대로 부합하는 삶을 살아줄 때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해요. 상락아정이라는 오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존재 자체는 무상고 무아라는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데, 나는 상락아정이어야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거 말고 꾸준하게 변치 않는, 항상하게 유지되는 뭐 요런 걸로 대상을 보고는 요 좋은 거는 변치 않고 내 거, 요렇게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변치 말아라 라고 탁 붙잡고 살고자 하는데, 문제는 내가 붙잡은 요것이 요 자체의 특성이 뭐냐 하면, 실상이 뭐냐 하면 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이거는 스스로가 변해가잖아. 조건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변치 않아줘야 하는 고러한 삶하고, 고러한 나의 어떤 원함하고, 현실적으로는 변해가야 하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요 현실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하고의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요 괴리가 뭐예요? 불만족인 거지.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서 팔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에만 들면 무조건 이게 아니라 삼매 중에서도 바른 삼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팔정도의 8번째가 정정이잖아요. 바른 삼매.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삼매를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본다. 여실직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바른 삼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한다라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고 첫 번째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법으로의 팔정도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게 존재의 실상이잖아. 그런데 요렇게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보았어요. 그러면 요 상태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완성의 상태일까? 부처님이 실현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열반의 상태일까? 박보부님 어떻게 생각해요? 무상고 무아라는 요게 열반, 부처님께서 실현해서 우리한테 제시한 목적점, 그거일까요? 왜? 왜 아닐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답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 자, 불교가 가진 명제가 뭐예요? 고와 고멸이잖아.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를 놓고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보면 괴로움의 일어남, 저 집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어떻게 그 괴로움의 소멸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방법이 제시되죠. 그거 뭐예요? 도 이렇게 말하죠. 팔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잖아요. 고집멸도 사성제, 즉 고와 고멸이라는 실제로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고와 고멸로 집약되는 거죠. 그 고와 고멸을 말하려니까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났고 괴로움의 소멸은 어떻게 실현할까? 요래가지고 집과 그러니까 집과 도가 합해져서 고집멸도 사성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멸이 실현됐다라는 요 상태가 궁극적으로 열반일 거 아니야. 부처님이 실현해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 목적점이 과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상태일까? 다른 걸까? 요걸 제가 여쭤본 거죠. 다르죠? 근데 어떻게, 왜 달라야 할까? 이거지 뭐. 분명히 부처님은 고와 고멸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된 궁극적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자각해야 되고 이 괴로움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바로 알아야 되죠. 그거를 그렇게 괴로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가래 또는 십이연기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과정, 원인, 요거를 소멸시킴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것, 요거를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거든. 그러면 이제 그 발생하는 과정을 다 찾아보니까 참으로 현실이라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존재라는 자체가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신득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창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 분신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현실은 무상고 무하다.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아서 불만족이 있다. 그거 괴로움이라는 거잖아. 요렇게 그 현실인 괴로움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요게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다.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는 거죠. 만약에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참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고 무하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은 고의 자각이거든. 그죠? 실상을 보았다. 괴로움을 자각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불교가 그걸로 끝은 아니지. 분명히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소멸된 궁극적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그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요 열반이라는 데까지를 가야 불교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고와 고멸이니까. 만약 요 상태, 무상고 무하, 요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여실직연했습니다. 요게 완성이라면 고멸을 포기하는 거, 표현하자면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요 상태에서 괴로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극복하는 과정이 2차적으로 나타나는데 괴로움이 극복되면 어떻게 돼요? 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건 아니지. 고라고 하는 게 무상하기 때문에 조건에 휘둘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면 이제 이 조건 지어졌다라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조건 지어짐을 극복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상라가정이라고 말하는 상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조건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 따지면 이게 무상고 무하라고 존재의 실상을 하는 그것이 100% 흔들림이 없으면 무상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라가정이라고 말할 때는 존재를 잘못 보아서 상이라는 오해를 하는 거지만 이제 무상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100% 무상한 줄 알아서 어떤 삶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뭐 조금 여러 할 때는 무상하다고 부처님이 그러셨어. 그렇지만 조금 좋은 것만 있으면 내 거 해야지 거기에 어떻게 무상을 들이대. 요렇게 우리가 산다면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삶의 과정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100%그 무상함을 보는 거죠. 그러면 100% 무상하다라고 보는 건 뭐예요? 무상이 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바로 그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 즉 상한 상태가 전제되어줘야 그때 비로소 무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과 락이라는 상태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래 신의 창조에 의해서 악뜸한 이런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원래 없는 거야 라는 것이 극복했다고 해서 원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아는 그대로 무아야. 열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열반은 상락 무아. 그러니까 열반을 무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열반이 무아마저도 극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것이 된다 이러면은 그 얘기는 표현하자면 서쪽으로 몇 마리 가면 그쪽에 열반이라는 땅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하면 그게 아마 상락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열반은 그런 게 아니거든. 열반은 우리 삶의 가운데 어디에나 있다. 실제로 저기 맞지마니까야 60번 전재성 박사님은 이제 그 경전을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에서 보면 부처님이 단정적으로 말을 해줘요. 어디에나 무색계는 있다. 어디에나 존재의 소멸은 있다. 존재의 소멸 요게 이제 결국은 열반 윤회에서 벗어난 요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몇 마리 가야 있는 열반 이런 그런 어떤 아적인 열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멸도 수행을 통하면 나도 열반을 실현할 수 있고 법부님도 열반을 다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어디에나 존재의 소멸은 있다. 열반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열반이
어떤 그 고정된 본질적인 어떤 거라 하면 그야말로 서쪽에 저 멀리 있는 그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열반은 그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는 거예요. 수행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실현하는 곳으로의 열반이지 본래 있는 그 열반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은 상락 무아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이렇게 불리는 부분하고 요 무상고 무아를 초월한 극복한 어떤 것도 있는 거죠. 존재를 말할 때 이 얘기예요. 존재를 법, 담마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럴 때에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무상고 무아인 거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벗어난 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극복한 초월한 그걸 뭐라고 해요?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상락 무아 그죠? 상락 무아라. 이건 열반은 절대 무상고 무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무상고 무아인 것, 조건 지어진 것하고 조건을 극복한 것으로의 열반이라는 하나, 요게 있잖아. 그러면 존재 이제 두 가지로 불리게 됐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죠. 무상고 무아인 것. 요거 뭐죠? 요걸 뭐라 그래요? 무상고 무아인 것. 요걸 행이라고 한단 말이야. 행. 형성된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타나죠. 자, 재범무아, 삽배담마 아나타. 요건 뭐예요? 무상고 무아인 행하고 열반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법이죠. 일체의 존재. 요거 어때요? 형성된 것도 무상고 무아고 열반도 상락 무아잖아. 그러니까 열반까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다 무아죠. 그런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열반 하나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아라고 하는 공통의 특성 위에서, 그죠? 법이 가지는 공통의 특징,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통의 특징으로서의 무아라는 특성, 요거로서 존재가 있는데 요 존재를 나누어 보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누겠어요? 열반은 그냥 무아일 뿐인데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과는 다르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 상락 무아인 열반 한 가지와 그 열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으로 무상고 무아. 그러니까 재범 무아에 대해서 요거랑 상대되는 개념으로 삭배 상카라 아니짜 두카 재행 행 요 영역이죠. 무상고 무아인 형성된 것인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즉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삼법인이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재범 무아, 재행 무상, 재행 계곡 요것의 의미가 설명되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 존재라고 하는 요거를 놓고요. 이거를 부르자면 이렇게 행이라는 것과 열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존재는 행과 열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말이죠. 조금 다른 측면으로 혹시 요거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행은 행이고 요 열반 요거를 법이다 요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틀린 얘기일까요? 요거를 말이죠. 이 경우 여기서 그랬거든요. 느낌을 말하면서 요 느낌 중에 포함된 어떤 영역, 그래서 물질이라는 부분을 빼고 또 물질을 말할 때 포함된 어떤 영역, 까마를 빼고 요 까마를 제외한 물질 이렇게 대표적으로 불러줬고 물질을 제외한 수행의 영역, 요기를 느낌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그렇다면 요것도 부처님이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처님 요 영역을 행이라고 했다. 요거 무아의 공통점을 가지는 법 중에 행이라고 하는 무상고의 영역을 행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요 남아있는 요 부분은 요 이쪽에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면 요거 법 중에 요만큼을 빼고 나면 남은 요거를 그냥 법으로 대표해서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우리가 힘든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요게 쉽게 찾아질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쪽 그 괴로운 덩어리 큰 경 관계없이 요것만 가지고 뭐까지 그렇게 부르면 어때 행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대표해서 그냥 법이라고 쓰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좀 억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요런 경우가 이 내용 말고 다른 곳에서 경전에서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있다라면 최고부님 그 변호사신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석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용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용례를 가지고 적용해 보면 이 존재에서 행을 제외한 하나 열반을 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법과 행 열반 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경전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담마라는 단어하고 아누라는 단어하고 또 담마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붙여가지고요. 요때 이제 요 아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한다 아니면 거의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 아누 담마 하면 이르게 하는 법 요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요거 뭐예요? 법의 여기서 이제 요 A랑 요 A를 합쳐가지고 장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담마누 담마라는 말은. 그러면 요거 이렇게 분석해보면 법에 이르게 하는 법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여러 용도로 쓰지요. 그러나 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존재지요. 존재하는 것들. 물질적으로 존재하든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든 심지어는 우리가 알기로 10업, 10악업, 10선업 이것까지도 다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여간 존재가 기본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김보부님, 법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불교 안에서 법 이러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 그죠? 불법성 삼보가 있잖아. 불법성 삼보에서 말하는 그래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존재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에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법이 쉬운 몇 가지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마가 두 번 나타나면서 하나의 용어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보죠. 법에 이르게 하는 법 이러면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요 법은 아무래도 이건 가르친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요 법이라고 하는 데에 어떻게 가느냐. 아까 말했던 고멸을 위해서 제시된 고멸도 요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이다. 법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은 타당할 거예요. 이제 요 법이 무엇일까? 자, 법에 이르게 하자 그랬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르게 하자 요 얘기일까요? 법이 갖는 의미를 봐야 되죠. 우리가 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행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뭐 그때 가서 좀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법회에서 확립시킨 수행의 체계가 있어요. 수행은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그 바른 삼매 요 바른 삼매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삼매라는 말은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삼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이 한 끝에 탁 떠나지 않으면 삼매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가 지향하는 고멸 이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아무거나 그냥 마음이 한 끝에 집중만 된다고 해서 그 삼매가 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팔정도잖아요. 팔정도에서 정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정정을 가잖아요. 요 정정 바른 삼매잖아요. 바른 삼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르지 못한 삼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에 이 바른 삼매로 무엇이 제시되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 제시가 돼요. 삼매는 보통 이제 사마디라고 쓰죠. 빨리요 사마디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자나예요. 전혀 다른 말이죠. 사마디와 자나 전혀 다른 말이죠. 한국에서 참선한다라고 말할 때 참선이 뭐예요? 요 자나 하자는 얘기죠. 선을 참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말 자체를 그 교학적으로 설명하면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바른 삼매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취된 바른 삼매는 왜 바른 삼매라고 할까? 그죠? 삼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멸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를 부처님이 바른 삼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른 삼매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필수품으로 부처님은 어떤 것을 제시하냐 하면 정견부터 정념까지.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팔정도의 앞에 있는 7가지가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이렇게 몇 개 경전에서 알려주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그 불교 수행에서 딱 필요로 하는 거는 아마도 선이라고 하는 요 바른 삼매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요 바른 삼매가 필요한데 요게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필수품이란 말은 뭐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없으면 성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그 필수품이라는 것은 이 결과와 하나의 묶음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품 7개하고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정정, 사선 요거는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산매로 가는 이 과정은 8가지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요 7가지를 필수품이라고 말하고, 요거 이제 말하는 다른 경전에 의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요 7가지로 얻어내는 필수품, 그러니까 7가지 필수품이 만들어내는 성과의 측면 하면은 첫째로 업의 제어. 요거 한번 뒤에 설명드릴게요. 업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선업, 10악업 이러잖아요. 10악업을 지으면서 바른 산매로 못 가. 기본적으로 업을 바르게 지어야 돼. 업을 지어하는 게 요 7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성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만 지어한다고 되나? 어차피 바른 산매는 산매잖아요. 그러니까 산매를 성취해야 되죠. 요 2가지가, 그러니까 7가지 지분의 필수품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이 요 2가지 필수품이라. 그래서 업을 제어하고 산매를 성취하면 그렇게 성취된 그런 산매를 바른 산매라고 말하고, 필수품을 갖춘 산매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선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일반적인 사마디, 산매하고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강 경전은 요 2가지 일, 정견부터 정념을 통해서 2가지 일을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7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염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사념처.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분석경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산매를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른 산매를 성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바른 산매를 굳이 구분해가지고 부처님이 제시해줬다면 바른 산매가 가지는 어떤 특별함이 있겠죠. 그 특별함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부의 사실은 핵심이라. 이게 뭐냐 하면 여실직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영,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존재의 실상이니까 무상고 무하죠. 요거 무상고 무하로 존재를 보는 상태가, 이게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래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산매가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여실직영되는 게 아니라 바른 산매라고 하는 요 산매가 실현되어야만, 성취되어야만 여실직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타당한 게, 이 정견, 이 바른 견해가 뭐냐 하면 호진멸도 사성제를 하는 거 이러는데, 그게 달리 표현하면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하는 거, 요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견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부분을 견해로 갖고 필수품으로 갖고 출발을 못하니까 힘들죠.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인 것이, 이러한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하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러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그러니까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바른 산매가 무상고 무하로 존재의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면 이 여실직연 다음에 염오라고 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상한 거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조건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야 하는 요거를 내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까? 그런 작용을 염오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염오하면 이탐이라 그래서 이제 탐진치의 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탐해가지고 가래로부터 찢다가, 그러니까 마음 심자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가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탐을 떼어내면 어떻게 되겠어? 가래가 청정한 마음, 심, 찢다로 회복되겠죠. 그거를 해탈, 심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해탈 상태에서 뭐 열이 자극한다라는 과정을 거치면 윗바사나에서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요런 최후의 수행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번뇌가 소멸된 것을 해해탈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 심해탈, 해해탈 다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 심해탈 위에서 해해탈한 요 상태를 깨달음의 완성의 상태로 말하면서 부동의 심해탈 요렇게 이제 수행의 체계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을 무상고 무아인 행하고 나머지 열반을 마치 그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 부분 열반이라는 것을 그대로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라고 본 거. 그거를 그게 타당할까? 라는 부분을 보려니까 이제 요걸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요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요 두 단계의 깨달음, 두 단계의 수행 체계라고 하는 교재에서 보면 이제 경전은 요 담마누 담마라는 요 표현을 하면서 담마누 담마라는 말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어디로 하냐 하면 요 염오 이후. 그러니까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라고 할 때, 그 닦는다라고 하는 그 실천의 범위를 이게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자 이러면 사념초부터 다 이게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영역을 어디로 하냐 하면 염오 이후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탈 정도를 닦아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지경까지를 온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염오 이후의 과정. 우리가 이제 보통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염오부터 심해탈 요거를 사마타라고 부르거든요. 경전은 요거를 사마타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뒤에 윗바사나 있잖아요. 요렇게 염오부터 시작하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경전은 담마누 담마,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염오부터 출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팔정도라고 하는 요 수행이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 가운데 첫 번째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첫 번째 단계의 수행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을 실현해서 알아내는 열반을 실현하는 그 두 번째 단계의 실현을 위한 수행 과정 이 부분을 어떠한 단어로 부처님은 나타내고 있을까? 요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담마누 담마라고 하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요 말을 통해서 이제 팔정도의 영역 이후 이야기 사마타 윗바사나 염오 이후 요 영역을 이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라고 하는 요 말이 요 영역을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부동의 심해탈 달리 말하면 열반을 실현하는 요것과 같은 영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에 이르게 하는 법 요거는 하여간 이제 가르침 방법이니까 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혹시 열반을 말하는 건 아닐까? 요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법이 열반을 말한다라고 증명할 수만 있으면 부처님은 법에 이르게 하는 법.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빠띠빠나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용어가 8정도라는 1단계 수행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는 바른 삼매 여실직연 이후 이제 부동의 심에 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 후반부의 수행을 요 용어 단어로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여간 궁극적,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정말 이 법이라는 말을 열반으로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을까? 요것만 대응이 되면 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2단계로 설명하고 그 2단계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 방법도 1단계는 8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뭐 드러나 있으니까 알겠는데 2단계의 수행 방법을 부처님이 설마 이름을 안 붙여주셨을까? 부처님은 어떤 이름을 붙이셨을까? 라고 하는 요 자리에 대한 답을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꽤 많은 경전에서 요 말 담마누 담마 빠띠빤나를 통해서 염오 이후의 수행 과정을 영역으로 하는 것은 드러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깨달음을 2단계로 나눈다거나 수행이 2단계로 설명될 거야 이런 부분을 주목하지 못한 상태 또 법이 열반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2단계의 깨달음 수행 방법에서 2번째 단계의 수행법을 말하는 용어 이거를 우리가 못 찾아낸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 전체적인 틀이 필요해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 법을 열반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까마라는 말과 그죠? 까마란 말과 루빠란 말과 외다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하나로 외다나인데 그 가운데 일부인 루빠인데 그 가운데 또 일부인 까마인데 이거를 각각을 까마, 루빠, 외다나로 독립적으로 쓰더라. 그렇다면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면 법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행이라는 일부를 이름 붙여주면 나머지 열반이라는 요 한 가지 요것이 단막 법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용례가 있는 거죠. 근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궁극적으로 담마누 담마 법에 이르게 하는 법, 요 법이 열반을 의미한다라는 요 한 가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난주하고 오늘 그 덕분에 사실 우리가 또 중요한 공부는 했죠. 이 사실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은 정말로 비중 있는 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오늘 그 경을 공부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공부의 끝에 이렇게 담마누 담마 빠띠빤나 여기에서 요 말이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 즉 8정도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실현된 1차적으로 도달한 상태에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염오 이후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열반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난주 부산법회 동영상에서는 이 전체 얘기를 1시간으로 했으니까 뭐 대충 그냥 훑어본 거죠. 그러고 참고가 되실 거고요. 요거 이건 먼저 나눠드린 요 4페이지짜리 지금 드린 말씀을 제가 이건 요약을 해서 나눠드렸었는데 요거 아마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다음 주에 요거 한 10부 정도 다시 인쇄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고 카페에 오늘 수업의 수업 보고 쪽에 다시 요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일단 카페 통해서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나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약해 강의 하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그 깨달음의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다고 그랬죠? 8정도. 8정도를 하는 것? 깨달음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단마, 남마라고. 예예예. 첫 번째는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예. 바른 산매까지잖아요. 예. 바른 산매에 들면 경전은 바른 산매에 들면 산매에 들면 있는 눈으로 보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바른 산매를 성취한 그 효과가 여실지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실지견, 염호 이전, 그러니까 염호 이후는 단만호 단마 빠찌빤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요거 이전 요 전체는 팔정도인 거죠. 그냥 팔정도를 팔정도를 닦는 것, 그 간단하게 그렇죠. 얘기가 어떻게 용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팔정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 팔정도요? 예. 아, 1차적인 그 수행 체계가 팔정도 닦으니까 팔정도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팔정도고 예. 이 이후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 법에 이르게 하는 여기는 팔정도를 닦는 거고 여기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와 직접 대응하는 거는 단만호 단마까지고 네. 팔정도를 닦아서 여실지경까지를 오자라고 하는 말에 대응하는 것은 단만호 단마 빠띠빤나 단만호 단마를 닦아서 열반에 가자. 이렇게 그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예, 정견에서 정년까지 팔정도가 한 바퀴 돌고, 네. 그걸 제가 그때 그 독일에서 옛날 1800년대 아마 독일 스님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 책을 보니까 그 세간적, 출세간적 이래가지고 그 팔정도를 갖다가 세간적 의미의 네. 팔정도, 그 다음에 또 출세간적 의미 팔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견에서 정견까지 한 바퀴 도는 거는 세간적 의미. 예, 그거는 우리 이제 제가 뭐 다음 주부터 이제 해나가겠지만 그 맞지마니까야 118번인가 그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를 이제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 그리고 요 시메탈을 의미하는 거로 이제 바른 암, 그리고 부동의 시메탈 여기까지로 해서 바른 해탈, 요렇게 아라한의 길로 10가지, 그러니까 팔정도 더하기 바른 암 더하기 바른 해탈, 요렇게 말하면서 그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팔정도는 팔정도인데 번뇌의 영향을 받는 팔정도, 그리고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것으로의 팔정도 이래요. 그러면 팔정도라는 게 아까도 이제 업에 제어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정견부터 정업까지는 우리 업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십악업은 짓지 않아. 악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십선업을 짓는 건데, 이게 해탈이라는 이 상태까지는 아직은 못 갔지만 그래도 공덕이 되어서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십선업을 짓는 거, 요거 표현하면 이제 그 번뇌의 영향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행위를 제어해서 십선업을 짓는 거, 그게 이제 그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팔정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아라한도 동일하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랬을 때 그 아라한의 삶은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그 부분을 아마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신 걸 거예요. 또 안 그래도 저 스님 강의 듣다가 의문 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 강무 스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저기 이제 수업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실 분 가셔도 좋고요. 말씀을 드려요. 강무 스님 보니까 여모 이욕 해탈지긴 이렇게 예. 이야기를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전에도 느끼는데 스님께서 이탐이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욕하고 이거는 분명히 그 탐이 맞아요. 무슨 의미냐면 요 자리가 그 염오에 이어가지고 위라가 탐진치의 탐이에요. 탐진치의 탐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걸 이욕이라고 하자면, 이 욕은 기본적으로 까마라. 까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라가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까마라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욕, 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인 거라. 근데 요게 이제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루빠라가가 되죠. 색탐. 아루빠라가 그래서 무색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염호 다음에 이 욕으로 쓴다라고 하면 요거 사실 요렇게 그 탐이라는 거, 그러니까 라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요걸 이 욕으로 하면 여기서 까마를 떠나자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까마라고 하는 거는 이미 3배 이전에 떠나버린 거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니 이게 뭐 저기 그 말씀하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요 욕과 탐 이 부분을 잘 구분 안 하고 써요.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법회에서는 사실 욕자도 우리가 요 욕자하고 그 하고자 할 욕, 요거를 사실 학자들이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우리는 요걸 꼭 구분해요. 마음 심자 붙은 요거는 까마고 마음 심자 없는 요거는 참다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그 경전을 정리해 보면 까마라고 하는 말하고 참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교 교리상에서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야 이 단어 두 개가. 근데 이 단어 두 개를 뭐 생각해 보면 요건 하고자 할 욕이니까 참다라고 하는 어떤 열의, 의욕, 지향성 요거랑 어울려요. 요거는 마음 심자가 붙으면 욕심 요거니까 까마라는 말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짝을 맺어서 우리 법회에서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구분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구분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까마하고 참다라고 하는 이 비중 큰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이거 안 되잖아요. 완전히 구분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개념으로 염호해서 위라가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저도 처음에는요. 저도 우리 카페에도 옛날 글에는 2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2탐보다 2욕이 훨씬 멋있어. 훨씬 좀 부르기도 좋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라가하고 까마가 전혀 다른 거고 특히 까마는 3매 이전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이 뒤에 와서 사마타 수행까지도 까마를 없애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빨리 원어 자체가 여기를 위라가라고 표현해 주니까 라가는 그러니까 욕과 탐은 우리는 잘 구분 안 하고 막 쓰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욕이라는 말하고 탐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이 탐을 쓰는 게 맞아요. 이 욕으로 쓰면 안 돼요.